할렐루야. 또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설레이는 기적의 날입니다. 그런 설렘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또 하루가 갔네, 또 하루가 열렸네가 아니라 얼마나 또 하루를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설레이지 않습니까? 오늘 좋은 일이랍니다. 기쁨의 일이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축복의 날인데 오늘 멋진 하루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천사가 내려오더니 오늘은 병아리가 8마리가 노란색을 보는 순간에 확 마음에 정감이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께서 귀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로운 신앙을 갖게 하소서. 어떤 신앙을? 지혜로운 신앙을 갖게 하소서. 제가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나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 그렇죠?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너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뭉클하게 느껴지죠. 지혜와 훈계를 알아야 한다. 그렇죠?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자, 3절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되기 원하실까요? 지혜롭게 되라, 공의롭게 되라, 정의롭게 되라, 정직하게 되라. 이런 깨우침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어리석은 자가 있느냐? 슬기로워져라. 젊은 자라는 것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학식이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부족해서 좌충우돌하고 혈기방장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근신, 경건함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동물적인 그냥 잘 먹고 배부르고 편하다, 이런 동물적이고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삶에 이끌리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이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죽어서 천당만 가면 되지 뭐 하면서 영적인 것에만 목매어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적인 삶처럼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고 영혼의 삶처럼 천국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 땅에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지혜롭게 살아야 되거든요. 공의롭게 살아야 되고 공평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육체가 편안한 것 중요합니다. 절대 무시해서 될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나서 어디서 만나요? 잘 모르십니까?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죠? 하나님 나라 속에서 확실히 만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삶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열매라고도 말하고 신앙이라고 말하고 생활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4가지 단어가 나오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의롭게, 정직하게. 자,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지혜는 뭐냐, 의로움은 뭐냐, 정직함은 뭐냐, 공의로움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지혜롭게 살라고 말하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속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2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2절의 지혜가 나오고 4절의 지혜가 나와요. 그런데 한국말로 보면 똑같이 지혜거든요.
자, 여기 지식이라는 말도 지혜라는 말과 같은 건데요. 자, 똑같은 지혜지만 원어에 보면 2절의 지혜는 호쿠마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호쿠마라는. 호쿠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잠언에 나오는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호쿠마.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호쿠마. 고구마 아닙니다. 고구마. 혹시 고구마라는데 호쿠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아가페 할 때 사랑하는 것처럼 호쿠마라고 하는 건 지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또 하나 지혜는 뭐냐면 4절에 아까 지식이라고 나왔는데 지식도 지혜라는 것도 같은 거. 여기서 뭐냐면 사칼이란 말이에요. 사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칼. 시칼 아니고 사칼입니다. 고구마 아니고 호쿠마. 시칼 아니고 사칼. 두 가지 지혜라는 것인데 뭐가 다르냐면 호쿠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잘 분별해서 지켜 행할 수 있는 그것을 호쿠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항상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지혜를 뭐라고 말한다? 호쿠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쿠마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호쿠마를 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의 눈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고구마? 호쿠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아들에게 내 자식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뭉퉁거려서 지혜가 아니라 호쿠마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사전에 나오는 또 하나의 지혜인 사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사리 판단과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잘 분별해 알 수 있는 호쿠마도 필요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사리 분별을, 사리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사칼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는 호쿠마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귀에 달콤하게 들려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쿠마가 없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또 반대로 사칼이 없으면 인간관계의 사리 분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없으면 솔로몬이 당한 그 정말 난처한 질문을, 재판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호쿠마도 있었고 지혜, 그리고 두 창기가 와서 한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울 때에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판단력은 사칼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두 쪽을 내라, 그냥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가짜 아기 엄마는 그렇게 해달라고 말해요. 반쪽이라도 달라고. 진짜 엄마는 두 쪽을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내죠.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두 쪽을 내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해요. 그때 솔로몬이 말하기를 안 된다고 말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다. 이 사리 판단할 수 있는 지혜는 뭘까요? 시칼? 사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호쿠마가 필요하고 사칼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호쿠마와 사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인간의 삶 속에서도 사리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학생들을 잘 교육할 때 호쿠마와 사칼이 균형 있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의로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지혜롭게, 의롭게라고 말씀. 지혜훈기가 3절에 보면요. 3절에 나오죠. 3절에 보면 3절 지혜롭고 공의롭게라고 합니다. 공의롭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이게 지금 옛날 성경하고 지금 성경하고 또 원어 성경하고 이 번역이 좀 막 많이 달라놔요. 많이 달라놨었는데 이 공의롭게라고 하는 공의는 뭐냐면 도덕적인 정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하는 의로움도 말이죠.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항상 우리는 3차원과 4차원에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합니까? 잘 모르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확실합니까? 네, 하늘에 있다고 말해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3차원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우리의 소속은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란 말과 같아요.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분별해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3차원의 지혜와 4차원의 지혜가 있다. 인간적인 판단은 3차원의 사칼이고 호크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분별이니까 4차원의 지혜라는 것이죠.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원의 지혜라고 말한다면 십자가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십자가의 의는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아서 의인이 된다고 말할 때 그 의는 4차원적인 의예요. 예를 들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아니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이게 뭐냐면 신앙적인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4차원적인 의예요. 이건 세상 사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않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건 세상적인 사람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의를 말하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안에서 이 4차원의 십자가의 의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받고 의인이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4차원적인 의죠. 그러나 이 4차원적인 의만 가지고 성경은 4차원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3 플러스 4,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3 플러스 4, 3차원의 존재하지만 4차원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가치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의도 4차원적인 의만 가지고는 안 돼요. 3차원적인 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적인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0장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도 3 플러스 4예요. 4차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 앞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 말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거는 4차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5계명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그러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3차원적 인간관계 속에서 도덕적인 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하늘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다? 땅도 중요하다. 영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하다. 하나님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3 플러스 4,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의를 얘기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십자가의 의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도 올바른 의를 갖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너희의 의가, 잘 들어보세요, 숨짓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의 의가,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덕적인 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의가 더 강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의 의가 라고 말했을 때에 행위적인 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행위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못 따라갈 정도로 의를 추구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니까요. 여기서부터 우린 탈락 아닌가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어요. 이 사람들은 늘 성경을 갖다가 옮겨 적고 쓰고, 그리고 성경을 옷에다 도배를 하고 다니고, 천장에 써붙이고 문지방에 써붙이고, 그 성경을 써서 성냥각, 요즘은 성냥각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조그만 성냥각 같은 곳에다가 담아서 손목에 메고 맞박에 붙이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이 이마, 손목, 옷, 천장, 문지방, 눈에 보이는 데는 전부 다 말씀을 적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고, 또 남들이, 이 사람들이 남들이 많은 곳에서 항상 서서 기도했으며 그들의 모든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는 흠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너희의 신앙생활 속에 종교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삶의 도덕과 윤리 속에서는 누구처럼 되어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의와 견주어서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행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니나 행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비판과 욕설을 막 심하게 들으셨을까요? 그들은 얘기했지만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고 하얗게 발라 보이지 모르지만 그들의 심령은 자원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의 가장 무서운 하나의 그 반대적인 건 뭐냐면 행위가 옳다고 해서 다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는 것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내면의 중심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의 겉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속도 중요한. 그러나 속만 중요하지 않다. 속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다? 겉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이 3차원과 4차원이 항상 균형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세 번째는 뭐냐면 공평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평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이 동일하게 잘 적용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자막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평화라고 하는 한문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영어로 말하면 peace라고 말하는데 평화하죠? 평화라고 하는 한문을 보면 평자는 그 저울추가 똑같이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딱 글자가 되어 있어요. 자막에 뜰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줬는데 뜨냐 안 뜨냐. 평자는 좌우의 균형을 이룬 저울과 같아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 보셨죠? 이게 우리 방송실의 실력입니다. 제가 사전에 주지 않았는데. 평자가 보니까 양쪽에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이게 평자예요. 평등, 평화, 평자가 들어간 건 당연히 똑같다는 것입니다. 화자는 어떻게 써 있습니까? 두 개가 합쳐져 있죠. 하나는 뭐냐면 벼화자예요. 벼화자에 그 옆에 있는 건 입구자예요. 그래서 이 화자라는 것은 뭐냐면 벼가, 입구는 사람들의 입을 말하는 거예요. 자, 벼가 있는데 쌀이 사람들의 입에 어떻게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쌀 한 가마씩을 다 주면 문제가 없어. 평화스러워. 그런데 누구는 한 가마를 주고 누구는 반 가마를 줘. 평화롭겠습니까? 평화롭지 못하겠습니까? 평화롭지 못해요. 눈매가 싸나워지기 시작. 누군 한 가마를 주고 누군 반 가마를 주냐? 어떤 사람은 보리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쌀을, 그냥 백미는 하얀 쌀을 줘. 평화라고? 평화롭지 않아요. 평화롭지 않아요. 특히 교회에서 나를 무시하냐? 이 교회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 옛날에 어떤 장로님한테, 장로님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물건은 99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주고 장로님은 안 드려도 괜찮죠?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충격받은 적이 있었어요. 보통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그냥 성도님들 다 주고 저는 안 받아도 돼요. 이게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나도 주세요. 원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평자예요. 오죽하면 조삼모사 그런 애 있죠. 원숭이들 놓고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를 줬더니 원숭이들이 난리가 났어. 왜 오늘 저녁에 3개밖에 안 주냐고. 하루에 7개 똑같이 주는데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어쨌든 7개예요. 또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어쨌든 7개야. 원숭이들은 그렇지 않아. 똑같이 어제 저녁 4개 주던 대로 주랑. 왜냐하면 뭔가가 이게 차별이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입에 똑같이 들어가야 공평해요. 사실은요, 이 공평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처음 입을 엽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뭐 미국에 통과하고 한국에 있는 뭐 서울시장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통과시키는 그런 뭐 나라가 되길 원한다라고 별 거지 발사기 같은 소리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사실 조심스럽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교회에서 여러 목사님들도 그 표현 잘못했다가 그냥 화살도 맞고 비난도 맞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의견을 쏟아놔서 그래요. 각자가 자기 의견을 쏟아놓으면 평화롭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성적 소수자라고 해서 우리에게도 평등한 권한을 달라 평등을 요구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벌써 저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아성, 그러니까 나는 성인 여자가 싫다, 난 10대가 좋다, 내 성적 취향이야, 나의 취향도 인정해달라. 소아성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 그런 성적인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도 합법해달라고 말해요. 저 이슬람 속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일부 다처제, 나는 한 여자가 싫다, 여러 여자하고 같이 사는 게 좋으니까 내 취향이에요, 내 취향이, 나도 인정해달라. 여러분, 이제 점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난 사람이 싫다, 난 걔하고 결혼하겠다, 걔하고 살겠다, 합법적으로 해달라. 왜냐하면 성적 취향이라는 걸 가지고 거기다 인권까지 갖다 들이밀면서 평등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이제 별일이 다 생길 거예요. 그게 평등이 아니라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어떻게 평등하겠어요? 만약에 목사님, 동성애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을 뭐 하려고 물어요?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평등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은 하나밖에 없어.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서 그게 원칙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정해지는 건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이 왜 중요해요? 내가 진리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이 동성애 차별법에 대해서 곤란하다, 이 생각도 있고 저 생각도 있는데 큰 막 써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성경에 근거해서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처음부터 성경에 근거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말이 없었을 텐데 개인적인 생각을 막 적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요. The Bible say,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그래야 공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확실하게 근거가 되는 거죠. 동성애 반대해야 되느냐 말하지 되느냐,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게 정상이다 라고 말했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거기다가 뭐 이것저것 갖다 놓고 무슨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이지, 우리의 생각을 우리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질 때 공평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도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내 생각이 어떠냐, 당신 생각이 어떠냐라고 의견이 갈릴 때 The Bible say,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기준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정직함이라고 나오는데, 정의롭게 정직하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정직은 뭐냐면 아까 공의롭다, 의롭다, 공평하다 이런 것들은 외적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정의로운 것은 정직하다는 얘기 뭐냐면 내면적인 성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위로는 의롭고 멋있어져, 경건해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행위만 가지고 안 된다. 그 내면이 중요하다. 내면은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3+4다. 3차원과 4차원이 정확하게 정의를, 공평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뭐 머리나이에 같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와
또 사람과의 수평의 관계를 올바로 균형을 맞출 때 십자가가 된다. 그것까지 계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 아주 정의롭고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는 균형이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의로운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정의로운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의 관계, 공평한 것도 하나님의 원칙에 의해서의 모든 관계, 그리고 내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함과 자원함과 기쁨으로 해야지, 기쁨과 자원함이 없이 억지로 하게 되면 그건 행위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뭘 봐요? 중심을 본다고 말할 때, 중심은 정직함과 성실함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지혜로운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이 지혜로웠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날마다 성숙 성장해 나가는, 성화돼 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